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신 말씀 들을 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찾으셨죠? 22절부터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를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물을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나아가시니 저번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그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남이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지르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어소이다 아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내니 두려움 말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가 많은 환경이 어렵고 힘든 환경에 살아갑니다만 유럽에는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유럽에는 바로 이 흑사병이 만연되어서 그 패스트, 그 바이러스군, 아볼로 바이러스군,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군 이랬듯이 이 패스트 바이러스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거리마다 사람이 죽어지고 집집마다 사람이 죽어졌는데 그 죽은 사람의 시체를 치울 사람이 없어서 사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때 독일에서 어떤 그 한 노인이 거루만 다 떨어진 트럭을 타고서 터럭터럭 뜨거리는 차를 타고서 낭만한 옷을 입고 머리도 허연 노인 한 사람이 나타나서 길거리에 또 집집마다 문이 열릴 때마다 집을 찾아가면서 시체를 치워주었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나길 아마 저 노인이 아마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서 저러다가 생계를 잇기 위해서 저럴 모양이다. 그래서 신고를 해서 이제 관청에서 많은 구한 그런 임금을 쳐줄 테니까 이런 일을 열심히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염려되는 것은 오늘같이 위생복을 입은 것이 아니고 전부 그냥 보통 평상복 일복을 입고서 그렇게 일하는데 하루하고 이틀하고 일주일하고 하루 열흘하고 한 달을 하는데 놀라운 일들을 보는 거 하니까 그런 일을 하다가 그 손으로 앉아서 손도 씻을 물도 없어서 그 빵을 뜯어서 준비한 빵을 그대로 먹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 저대로 죽겠구나. 얼마나 살겠는가. 주변에서 자꾸만 그 할아버지가 사람이 죽었는지 그것만 주시하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도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죽지 아니하니까 마을 사람과 온 시에서 하나님이가 저 사람은 신이다. 아니야, 저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일 것이다. 그러면서 야단났어. 이 나라의 정부의 어떤 지원도 부딪힙니다. 나는 아무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하면서 그럽니다. 그렇게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위생복도 입지 아니해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독일에서
그 패스트군을 그 사람의 손에다가 현미경을 떨어뜨리면서 바라보니까 그 노인의 손에 떨어지는 패스트군이 떨어지자마자 새카맣게 다 죽는 거예요. 그 의사들도 놀래고 그 관공서에서 와서 조사하는 사람들도 깜짝 놀라서 당신이 사람이었지만 신이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욱박지르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나는 독일 가난한 시골 교회 은퇴하는 목사 윌리엄 브렌함입니다. 윌리엄 브렌함입니다. 그런 소리 하면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면서 전도한 그런 예가 있다. 나는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명하노니 죄와 사망의 법은 떠나가라, 그렇게 나는 고백하며 늘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이 어려움을 이기고 나는 그 신앙 속에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냈다는 이 윌리엄 브렌함의 목사가 세계적으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합력해서 이렇게 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사는 것이지, 하나님과 손잡고 내 할 일 하나님을 이렇게 서로 협력하며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우리가 집안에 있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은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인생의 존재요,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로 1000명을 먹이고 12간주를 거둔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니까 제자들을 배를 타고 이 바로 갈릴리 호수를 횡단하면서 미리 보냈습니다. 이들이 노를 져서 배를 이제 횡단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저들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성지순례 때 몇 밤을 잡는 그런 기억을 해보는데, 낮에는 조용하다가 저녁에 되니까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구나, 그런 것을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갑자기 바람이 불고 호수가 파도같이 막 물결이 하얀 물결이 나고 야단 법석인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잠때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바로 굵은 사람들은, 거기도 잡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자기의 그 경험과 자기 생활 속에 있다 보니까 이제는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그랬겠지요. 겁이 나서 두려워하는 그런 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기도하시다가 제4경 새벽녘에 걸어오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가까이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어떤 환경 속에서 두려워한 이유가 뭡니까?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일상의 일들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는, 걱정하는, 근심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사고는 일상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교통사고도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일상에 있는 일들입니다. 없는 일들이 갑자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있는 일들을 바로 우리는 갑자기 있는 일들로 받아들일 때, 인식할 때 그 사람은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낙담이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상실한 이런 일들이 바로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사람 죽고 사는 게 어제 오는 일이 아니죠. 일상으로 있는 일이죠. 언젠가는 내 차례가 되면 나도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되는데, 없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이, 내게 다가오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리는
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참 불안 초조 속에서 우리가 낙담하고 만다 하는 일들을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 그 배경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으니 이런 많은 경험이 있는데 왜 이들이 이렇게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했을까? 왜 두려워하고 어려워했을까 하는 이런 일들 우리가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묵상해 보면은 먼저 무엇입니까? 이들이 바로 경험한 지식이 이렇게 이런 일들을 만들어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풍랑이 일어도 괜찮다는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더 이상 파도가 치고 이러면 이거는 위험하다 하는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으로 얻은 지식이 바로 위험스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느끼고 불안 초조를 느끼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IQ 90 이하가 되면 불안한 사람이 땅에 없다고 합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늘 마음이 편안하다고 해요. 머리 좋은 사람이 늘 걱정이 있고 근심이 많다는 거예요. 머리가 나쁜 사람은 죽을 때 되니까 죽으나 살 때 되니까 살거나 이런 것이지 미리 생각을 안 한다. 닥칠 일들만 생각하는데 머리를 좀 굴릴 줄 아는 사람은 없는 것까지 걸고 와서 머리를 굴리니까 마음에 근심이 수심이 가득하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 이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이제 봄철이 되면은 시골에 요즘은 뭐 그런 풍경을 잘 볼 수 없지만은 어머니들이 그 소죽을 이고 점심을 같이 그 소죽 옆에다가 이어서 가는데 뒤에 아이는 쭉 늘어져서 보면은 잠을 잘 자고 있는 것을 봅니다. 땅바닥에, 방바닥에, 마룻바닥에 누워 자는 것이 편안하는데 뒤에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아무런 걱정이 없이 그렇게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볼 때 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이 모르는 것을 이길 수 있다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작은 경험이게 이게 사람을 병들게 하고 사람을 못 살게 하고 근심 걱정스럽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이 사태에 보니까 우리 별로 평민들은 그럭저럭 이렇게 살아가지만 나라의 정부에서는 가만 눈을 보면은 얼굴이 새파랗습니다. 이 경제가 어떻다니 뭐가 어떻다니 이러면서 나라의 일들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바라보는데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처럼 이 잘못된 경험 내가 가진 이 작은 경험 세상에 얻은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약하게 한다 하는 이런 점을 바라보면서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 경험의 이상을 뛰어넘는 창조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건망증 때문에 사람이 좋은 생각으로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합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이 바다 위에 풍랑을 만났는데 하루도 안 되는 앞의 일들을 잊어버렸어요. 앞의 일이 뭡니까? 이 베데스다 들녘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 더 굳은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12제자들이 신나게 떡을 나눠주면서 그런 그 일들을 행하고 하루도 안 지났는데 그걸 망각해버렸어요.
주신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런 걸 잊어버리고 풍락 이것 때문에 어려워하며 두려워하니까 죽겠다 하면서 이렇게 여기서 어려워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유교 동란 때 남쪽에 와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어떤 장로님 그 가정에 한 가보니까 어떤 사람의 얘기를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안방에 군인들 매는 그 루크사카 그 군인들 배낭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먼지가 고한 걸 그에 걸어놓고 그에 바라보더라. 왜 이 방에다가 이 좋은 그 시설 해놓고 이런 방을 이게 해놓고 있습니까? 하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내가 저 배낭을 메고 일사후퇴 때 내려오면서 저 총알 맞은 작업을 보십시오. 루크사크 역에 총알이 들어가고 코날가고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 하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사업하고 생활 속에 어려울 때마다 저 총알 장난 저 가방을 바라보면서 저 때도 지켜주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지켜주신 것입니다. 저 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내 생명을 그때 죽으려면 그때 죽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알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가는 디딤돌이 바로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했던 것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을 안방에 다 걸어놓고 그렇게 늘 어릴 때마다 바라보면서 신앙을 회복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더라는 것. 여러분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애굽에 행했던 일들을 기억하라. 이 홍해를 가른 일들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늘 가르쳐 주신 얘기가 그런 것입니다. 광야에서 너희들이 농사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해주신 것을 기억해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도록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신앙 내가 지긋거리고 힘들 때 과거의 나를 도와주시고 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이 어려움을 참고 나아가는 일들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디슨이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만 에디슨이 나이가 90 몇 세 죽었지요. 100세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회를 했는데 그것은 책상 서랍에 장가져 있는 서랍이 하나 있었는데 그 서랍을 한번 열어보자. 100주년 기념회 그 죽은 지 10년 이후가 되어졌는데 여기 무엇이 들어있을까? 무슨 발명품이 있을까? 의학에서 그 기념식 때 그 책상을 드러내서 그걸 한번 열어봤는데 거기 종이 쪽지가 하나 써있어. 종이에 뭐라고 써있는 거 아니까 강하고 어려울 때 요나를 생각하라. 그런 그 글자가 그 문장에 써있더라고요. 어렵고 힘들 때 에디슨도 신앙의 바로 모토가 어렵고 힘들 때 이 고기 배속에서 어둡고 침침한 그 고기 배속에서 요나가 생활했던 그걸 기억하면서 에디슨도 이 어려움을 이기면서 나아가라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했던 그 하나님 내 생명이 필요하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내 생명을 인도하시고 살릴 것입니다. 어떤 고통,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우리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같이 계시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더라면 괜찮이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고 이 제자들은 배를 노를 가는데 풍랑을 만났으니까 예수님하고 관계없이 우리끼리 있다 하는 이 속에서 불안과 초조가 있는데 그렇습니까? 이때는 그랬는지 몰랐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가 산에서 기도하실 때 왜 바다 위로 걸어왔겠어요? 걸어오신 것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어려워하고 죽는다 산다 그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걸어보니까 제자들이 뭐였습니까?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이 내다, 이쯤이 내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가오시면서 그렇게 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성리 급한 때도는 예수님이란 얘기를 듣고 배에 있다가 예수님이신 나도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오라 하실 때 걷다가 풍랑을 보고 겁이 나서 물에 빠져가서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예수님 손을 잡고 배 위에 같이 오르니까 바람도 풍랑도 잠잠하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쳐주시면서 우리 영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떨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영속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있고 나무가 가지에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은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어머니의 끓이라 하는 그런 참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10월에 저 아주 참 농촌에 독가촌에 한 집인데 앞에는 시냇물이 아주 참 많이 흐르는 그런 내가가 있었는데 남편은 농장에 일하다가 부인이 혼자 빨래를 하는데 이거 30살, 6살 된 그 아이가 빨래를 하다가 집에 놔두면 가만히 있으니까 꼴 쫓아와서 물에 들어가고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 앞치마에다가 이 집에 있는 끈을 이렇게 해서 아이 손목에 묶어놨어요. 그랬더니 이 가만히 가면은 멀리 가고 싶어서 이리저리 가다가 어느 순간에 끈이 떨어져서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를 안고 가서 긴 밧줄을 가지고 허리에다 묶어놨어요. 묶어놓고 이제 어머니 앞치마에다가 빨래하는 앞치마에 끈에다가 묶어놓고 있는데 지난 이제 그전엔 이제 조금가도 어머니가 땡기고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한번 걸어보니 어머니가 날 안 묶었다 싶어서 멀리 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다가 물속에 풍덩 들어가서 아이가 뭐 힘이 있습니까? 물살 속에 있기를 밟아서 그만 또 내려갑니다. 어머니가 빨래하다 보니까 자기 앞치마에 묶어놓은 끈이 팽팽해집니다. 아차 싶어서 바라보니 아이가 저기 끈이 묶여져 있는데 아이가 물속에서 바둥거리고 야단났습니다. 빨리 가서 끈을 당기면서 아이를 건져주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살린 그런 기억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머니 앞치마의 끈이라 하는 그 동화 같은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생명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 창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우주 공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참고 견디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저와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달에 처음 가서 밟은 어윈 대령의 얘기를 우리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가서 호텔에서 있다가 듣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어윈 대령이 달날에 가니까 지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총천년색인데 얼마나 아름답고 그런 것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데 이 캡슐을 타고 이 지구에 착륙해야 되는데 이 무중력에서 중력 상태로 올 때 이제 속력을 낮춰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인공위성이 설계되기를 낙하산이 2개가 이제 펼쳐져야 서서히 오면서 이제 착륙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 그런데 무중력 상태에서 중력 상태로 올 때 얼마나 빠른 속도에서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낙하산을 펼쳤는데 하나는 펼쳐졌는데 하나는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 휴스턴에 있는 그 본부에다 연락을 했다. 지금 낙하산 하나가 안 펼쳤다. 휴스턴 그 본부에서도 야단남이 어떻게 하는 그대로 오면은 뭐 정확히면은 사람은 뭐 죽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박살이 나는 것이지. 그래서 어인 대령이 그렇다면 우리 기도합시다. 휴스턴에서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 어인 대령도 그 속에서 두 사람이 같이 기도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처럼 이 작동이 안 되는 이걸 살렸다. 그래도 기도해도 아무리 그걸 누르고 술질 누르고 해도 하나만 작동되어 속도가 계속 낙하하는데 이상하게 땅에서 바람이 확 불어오더니 인공위성을 받치더라. 그래서 인공위성이 그 낙하산 2개 있는 그런 기둥과 같이 그 땅에 착륙이 되어져서 살아간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인간의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 땅에 예수 믿고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뤄가는 삶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모든 환경이 힘이 듭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게 되고 이 속에서 이런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이 없는 자요 예수님 명령하시니 명령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서 예수님 이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듭난 우리 신앙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면서 이 모든 일에 더욱 감사하면서 우리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온 교회와 한국 대한민국 우리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합니다.